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자, 이제 또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진리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13장 3절까지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의 양식, 진리의 기둥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령 곳간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은 말씀 가슴에 잘 간직했다. 우리 매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꺼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3장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따라가면서 큰 줄기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시작.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해 주셨다.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3가지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들었었습니다. 그 3가지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진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겠죠. 그럼 어떻게 간다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잘 믿고 잘 믿어야지. 믿음으로 간다고. 자, 믿음으로 간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셨고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자, 이 사실을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런 가르침을 이제 주셨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제 두 번째로 가르침은 뭡니까? 그런 천국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하시겠다? 땅 끝까지 전파하시겠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 3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제자들이 사실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직접 목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승천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 자, 어땠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돌아봤었는데, 자, 그런 마음이라면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면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그걸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그거 잘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가 완수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눈앞에서 쫙 승천해 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직접 본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천국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뻐야지. 그리고 그렇게 올려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엄청 뜨거웠겠죠. 근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들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들 지금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겠죠. 자,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죠. 자, 그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방, 또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서 이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 교회죠, 유대인 교회. 근데 이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시점이 딱 됐는데, 그때 누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까지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부르죠. 사울. 앞으로 이 선교 사역이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이 너무나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자, 이런 의도로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어디에 지금 머무르게 하십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죠. 다소로. 자,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밥을 좀 먹어. 그림을 그려보면 머리에서 애들하는데 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최초로 어디에?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여기가 이제 유대입니다. 유대, 이쪽이 이제 아래쪽이 유대.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유대 중에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 그 위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 여기 있죠. 다메섹 뭐 이쪽도 되겠죠. 최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이쪽 일부까지 전파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불러서,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죠. 사울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게 했다가 여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이사랴 잠깐 들렸다가 이제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 지금 사울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상태죠. 여기.
여기에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죠. 지금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는 없어졌다. 내 폐지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 모든 민족까지 전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 뜻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좀 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 또 교회의 전통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또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반발을 했는데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을 다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교회. 자, 여기서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죠. 근데 이제 이미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진작 이제 구브로 섬, 구브로,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끝에 있는 구레네, 지금 리비아 지역이죠. 리비아 지역. 자, 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마음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이 안디옥이나 가이사라 이쪽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 전해주는데 어디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이 반응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이쯤에 이제 안디옥.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가서 안디옥 지방의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의 이 노력에 의해서. 자,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듣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쪽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권면을 합니다. 잘 권면하고 자기 그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막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이 쭉 늘어나죠.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그러자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역량이 이제 넘어가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하죠. 다소에 있는 요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또 이렇게 데려옵니다. 이쪽으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더 잘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쳐서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것이다.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선지자가 또 오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흉년이 정말 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하죠.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값을 받고
자, 헌금을 하죠. 헌금 먹어. 자, 거기까지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그 다음으로 안디옥으로 넘어갔죠. 자, 그 부조금을 가지고 누가 옵니까?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 요 사람들 손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다시 이제 3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물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정치적으로도 헤롯 왕이 스데반을 죽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핍박을 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죽죠. 야고보가 죽죠.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그러다가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즉사에서 죽죠. 배에서 뭐 충이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 끝이 뭐라고 끝났냐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끝에 보면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악인은 죽고 교회를 핍박하던 악인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점점 더 잘 번영해 나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부흥했다. 결론이 자 이렇게 지금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오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2장 25절부터. 근데 잘 보면 이제 다시 그 장소적 배경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또 갑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부조하러 갔죠.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러 갔던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거 하러 가지. 도와주고 돈 줘서 이제 어려운데 잘 견뎌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자, 지금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겪은 일을 보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잘 성장을 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그곳에 임했죠. 근데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흉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딱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목격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톡 됐다가 풀려난 거. 그것도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쭉 목격하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거. 오늘 내용 25절의 내용이. 근데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왔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근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자, 마가라 하는 요한. 자,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쭉 어디에서 모였겠습니까? 그러면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죠. 거기가 예배당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누구랑 친했겠습니까? 그러면 12제자들하고도 되게 친했죠.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이 마가한테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13장 이제 내용을 보면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13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는 자 어떤 이 직분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주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설교도 하고 교회도 다스리는 역할. 거의 뭐 사도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있다고 그랬죠, 교사.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다. 자, 이 교사는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린이집 교사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교사는 이제 대학 교수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 교육과 거의. 그리고 이러한 직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전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런 직분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생겨났는데 이런 직분들보다 이제 그 먼저 있었던 교회 안에 직분이 뭡니까? 사도가 있었죠. 사도는 그 전부터 이미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교회 직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 아직은 이제 여기 기록이 안 되고 아직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가끔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직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자, 이 복음 전하는 자. 자,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이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스테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단어가 딱 두 번 성경에 이거 외에 다른 두 번 쓰입니다. 성경에 한 번은 전도자라는 의미로 또 한 곳에서는 전도인이라는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선교사 정도 될까요? 선교사님들 정도? 거의 뭐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직분이 뭐냐면 이제 목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지금 제가 목사인데 그 목사. 성경에 목사 직분이 나옵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그 뒷부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가 나란히 나오죠. 여기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뭐냐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포이맨.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로 우리 말로 이제 번역돼서 쓰이냐면 목사로 번역이 안 되고 목자, 양을 치는 사람. 옛날에 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사람을 이제 목자. 예수님도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자라고 쓸 때 단어가 포이맨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옛날에 포이맨이 목자라고 목사라고 했어요.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지금 목사님이라고 뭐 그전에 목사. 자, 목사.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이 목사에 대한 이 견해는 지금 뭐하고 같이 나왔습니까? 보면 목사와 교사가 같이 나왔죠. 나란히 나와서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목사는 목자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얘기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왜 이제 목사를 교사하고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수식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목사, 교사인데, 그 앞에는 그 목사, 예를 들면, 그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면 그 목사, 그 교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식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의 그 직무를 설명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를 보면 그 목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가 없습니다. 교사만 나옵니다. 교사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잘 거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목사는 없고 이제 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만 기록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를 교사로 똑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목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교사하고는. 자, 목사는 오히려 이제 감독이나 장로와 같이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목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오늘날 이제 목사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말씀에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교제해주고 돌보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이제 은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직분이 이제 목사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그 전에 또 이제 직분이 또 있었죠.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죠.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은 주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감독,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감독과 장로가 그러면 비슷하죠.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이 직무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정확히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좀 나이를 생각해서 선출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술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집에서도 바르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감독의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은 직분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씀도 있고 교회를 치리할 역량이 있으면 아마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선출해서 이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집사 직분도 나오죠. 이제 이 집사 직분, 지금 직분하고 비슷하죠. 교회 이제 이 경제 그리고 또 교회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이 직무가 이제 교회 집사 직분이죠. 집사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구약에 여러 직분들,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집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빌립을 포함해서 7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집사인가? 이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집사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어디 있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21장 8절에 7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용된 단어는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그냥 7이라고 하는 헥타 7입니다. 7. 그냥 7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없는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해서 넣으면서 집사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스데반이나 빌립은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사역을 보면 집사,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도 했지만 무엇도 했습니까? 설교도 했죠. 그리고 선교도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나 교사, 선지자의 역할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다. 이거는 그분들을 좀 하향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직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 이런 여러 직분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 당시에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생겨서 권찰이 없어. 그 말은 뭡니까? 권찰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잘 운영되어져 갔다는 거죠. 이제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잘 운영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교회가 조직들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한 모양들을 갖춰갔다는 얘기입니다. 갖춰갔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런 직분들이 쫙 생겨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탄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직분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곧 그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곧 바나바와 그 선지자와 교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바나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딱 기록이 됐죠. 이렇게 이름이 딱딱딱딱 나오면 한두 명,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쭉 나왔습니다. 자, 뭘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사실이다. 실제라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실제 일어났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뜬구름 잡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 그때 있었던 일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름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생각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인물이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뽑은 7 직분자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또 안디옥 교회 성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죠.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자, 지금 원래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몬이라는 거죠. 시몬. 시몬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니그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하죠. 니그로. 니그로가 아니고 니게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니게르라, 그냥 시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죠.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 대단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딱 그렇게 혼명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자, 이 니게르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또 이 시몬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니게르 아까 니게르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그로라고 그랬죠.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니그로가 뭡니까? 흑인이죠. 흑인. 그러니까 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흑인.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흑인이라는 겁니다. 흑인. 그러니까 시몬이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 자, 흑인이면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중동 사람도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여기 중동에 있는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다른 나라에서 온 개종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세상에 살다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또 니게르 흑인이라는 사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시몬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지역. 여기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프리카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장면을 보면 뭡니까?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거기다 넣고 싶었으면 진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쓰겠죠. 니게르라고 안 쓰겠죠. 흑인이라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쓰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니고 그냥 흑인이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이 선지자와 교사가 역할을 할 만큼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루기오. 자, 루기오. 아까 루기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 자, 흑인이죠. 흑인 여기도. 이 사람도 당시에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써서 넣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명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누가 다스렸습니까? 황제가 다스렸죠.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시대죠. 황제가 이 지역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땅을 통치권만 준 영주라고 보시면 되죠. 영주, 작은 군주.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분봉왕. 그런데
지금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입니다. 자,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그래서 이제 그 분봉왕을 헤롯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안디옥의 뭡니까? 그 분봉왕 헤롯, 그 분봉왕 헤롯이, 여기에 나온 헤롯은 어떤 이 사람이냐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 근데 지난번에도 나왔죠. 지난 시간에 누가 나왔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이 죽였다고 그랬죠.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또 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헤롯 왕입니다. 다른 헤롯 왕. 다른 분봉왕 헤롯. 그 사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헤롯 왕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성경에 나오면서 유대인들하고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전부 다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롯 가문의 제일 시조는 누구냐면, 시조라고 하면 교회하고 연결됐을 때 제일 시조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누구냐면 이제 1세대 인물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터. 이름이 좀 어렵죠. 안티파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1세대입니다. 1세대 인물. 1세대. 자, 1세대. 헤롯 1세대. 헤롯 1세대. 안티파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출신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동네. 이두메.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인데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출신, 여기에 그 영주였습니다. 영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주였는데,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8년 전에 요 로마가 이제 그때도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인데, 로마의 황제가 없을 때 여러 명이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 명이 다스릴 때 그 중에 이제 로마의 그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죠. 첫 번째 황제. 자, 로마 첫 번째 황제, 그 황제가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도웁니다. 로마와 폼페이 전쟁을 하는 것을 로마 황제가 나중에 될 인물을 도웁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가 거기에서 로마 그 황제와 비슷한 그 정도 권력이 있던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쪽 유대 요 지역 전체를 안티파터에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아니고 총독. 로마의 이제 공무원 중에 좀 높은 사람이죠. 총독. 자, 안티파터.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8년부터 태어나기 전 4년까지, BC 4년까지, 40년까지, 48년부터 40년까지 한 8년을 이제 그 지역을 이게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나오죠. 이 2세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 아들이죠. 자, 이때 와서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여기 전체를 다스리는, 이쪽 전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쪽 전체를 다스리는 네가 왕이 되라. 분봉왕, 왕을 해라. 이제 분봉왕보다 조금 더 높은 진짜 왕 같은 개념이 왕입니다. 왕.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 이제 왕보다 조금 낮은 개념이 이제 분봉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9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4년까지. BC 4년까지. 4년 전에. 근데 BC 4년에 이제 태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동 학살, 아이 학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동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죽은 거죠. 그 해. 그럼 못된 짓을 하고 그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많이 또 있었는데 뭐 몇 명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3세대가 나오죠. 이게 3세대죠. 3세대. 여기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 이 분봉왕입니다. 여기 대왕 밑에 좀 더 좁은 구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왕 밑에 그 좀 더 좁은 영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켈라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습니다. 안디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전부 다 4년부터 시작하겠죠. 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눠서 그 땅을 다스렸으니까 4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6년, AD 6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AD 39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리고 빌립은 AD 34년까지 다스립니다. AD 34년까지. 어디를 다스리냐면 어디를 다스리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 어디를 다스리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요 지역을 다스립니다. 요 지역. 아켈라오는 아버지 때는 전부 다 다스렸는데 혼자 요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리냐면 갈릴리하고 이쪽이 베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이 이제 베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서 이쪽 정편 베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자, 요 지역과 요 지역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렇게 안디바. 그리고 빌립은 어디를 다스리냐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죠. 요쪽 요렇게 해서 요쪽 이게 이제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때 다스렸던 그런 영토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다스립니다.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학살에다가 그 이후 이제 죽었다고 했죠. 헤롯 대왕이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일 때 이제 피신을 했는데 요 사건 때문에 이제 피신을 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도 못된 짓을 해서 못 돌아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아켈라오죠. 그 다음에 이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 형제 중에 한 명, 다른 형제 중에 부인을 뺏어와서 자기 부인을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줬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랬는데 자, 이 안디바가 그랬다고 이 세례 요한 목을 쳐서 죽입니다. 헤로디아 이 일로. 이게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인물이죠.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빌립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덜 유대인이지만 교회를 좀 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활동할 때 어려울 때 막 이쪽에서 죽이려고 하면 어디 지역으로 가끔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자, 빌립보 데가볼리 이런 성을 만든 사람이 빌립 왕입니다. 빌립. 이때 너무 힘들면 막 죽이려고 하면 이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갔던 때가 여기입니다.
네, 이제 34년에 죽죠. 이제 죽는데 이렇게 6년에 죽고 39년에 죽고 34년에 죽는데 34년에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지역이 이제 비었죠.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다스렸고 옆에는 또 한쪽에 이제 총독이 같이 다스렸는데 이렇게 죽으면 총독한테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옆에 그 영주한테 이쪽을 다스려라 이렇게 주는 때죠. 자, 이랬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 다른 아들, 요 다른 요 헤롯 왕의 다른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해서 37년부터 AD 37년부터 AD 44년까지 다스립니다. 44년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 AD 37년에 여기가 이제 비어있죠. 빌립이 34년에 이제 죽죠. 그러니까 한 3년을 로마에서 다스리고 옆에 영주가 다스렸는데 요 지역을 이제 황제한테 잘 보여서 요 지역을 다스리게 이제 받습니다. 아그리파가 받습니다. 요 지역을. 자, 그러다가 삼촌이죠. 안디바랑 이제 정치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를 몰아내고 이 지역까지 접수를 하죠. 처음에 여기만 접수했다가 그 다음에 39년에 어디까지 접수하냐면 여기를 접수하죠. 그리고 41년에 보면 유대 지역까지 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을 전부 다 회복한 왕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 근데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야고보를 죽인 인물입니다. 야고보.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를 죽인 인물입니다. 야고보가 관계 있습니다. 야고보 죽이고 누굽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벌레 먹어서 죽은 임금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요 왕 이때가 언제냐면 AD 44년이죠. 그러니까 이 즈음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즈음에 일어났던 일. 지금 제가 이거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설명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왕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있었던 일. 설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죠.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돼 있었다. 요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25장 26절에 또 헤롯 왕이 또 나오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요 안디바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 잠깐 예수님 만나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이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 이때 인물이구나, 이 시대쯤에 일어난 일이구나,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안디바의 젖동생은 뭡니까? 젖을 같이 나눠 먹은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유모일 수 있겠죠. 유모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젖먹여서 키운. 그 당시에는 왕비가 아기를 낳으면 유모를 뒀으니까 유모의 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유모 말고 젖동생을 한 명만 먹이지 않고 얘도 먹이고 안디바도 먹이고 다른 애도 먹였는데 그 친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인물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여기 기록되는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지체 높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서민이 아니고 정말 지체 높은 왕족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유모의 아들보다는
좀 더 지체 높은 권력가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4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선교사와 교사 중에 또 마지막 한 명이 사울이었죠. 사울. 자, 사울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성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와 원수였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사울은 학자였습니다. 학자. 유명한 구약학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고 회심한 다음에 지금 어디? 다소에 가서 뭐랍니까?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지금 복음도 전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인물이었는데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쫙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안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죠. 성장하죠. 자,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당시에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구성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 구성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그런 바나바,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에서 바다 건너온 누굽니까? 시므온하고 루기오, 그리고 아주 지체 높은 마나엔,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한때는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 자, 이런 인물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자, 이런 인물들만 딱 놓고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인종을 초월한 교회죠. 인종을 초월한 교회. 그리고 지역도 초월한 교회죠. 그리고 신분? 누구를 보면 초월했습니까? 마나엔을 보면 초월했죠. 마나엔을. 자, 그리고 중호의 장벽. 중호.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의 원수.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회심 믿지 않고 피해 다녔는데 여기서는 다 받아들였죠. 가르침까지 받죠.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지역과 신분과 중요의 장벽을 초월한 아주 다양성이 존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에 아주 지금 딱 알맞은 교회가 됐습니다. 모형을 갖췄습니다.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구성원들로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니까 이제 터져버렸지. 자,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여기서 이제 주를 섬겼다는 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의미죠. 자, 주를 섬겼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금식은 사실 이 의미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금식은 뭐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식한 장면이 4장에 나오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자, 이런 금식, 자, 금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금식은 뭐였습니까? 성결한 삶이나 또 하나님의 앞으로 자신들의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이제 금식을 했겠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이방인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라 선교의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자, 그것이 성령님 뜻,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일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적합하다. 그 인물을 사용하시겠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지금 뭡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뜻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주대로 어느 분 주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되어진다는 겁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뛰어나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이죠. 오늘날도 진짜 선교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안 가고 누가 갑니까? 젊은이들만 가죠.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고 뭐 하는데 참 이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교할 일이 생긴다.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가야죠. 자,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금식은 뭡니까? 앞에서 금식은 성도들이 앞으로 정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묻기 위해서 이제 했던 금식인데 지금 이 금식은 뭡니까? 뭔가가 결정이 난 상태죠.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꼭 지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죠.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막 성도들이 들어오고 이 두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막 더 번창을 할 텐데 그런 찰나에 지금 두 명을 쏙 빼서 선교로 지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식하기 전에 이미 이 금식은 그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금식,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두 분이 가서 선교를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함께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는 금식이었겠죠. 자, 금식이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자, 금식하여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그러니까 누가 안수한 겁니까? 교회가 안수한 거죠. 교회에 제일 큰 기둥 두 명이었는데 누가 안수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안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권위상으로 보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안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안수를 하는 거죠. 교회가 안수를 하면서 뭐랍니까? 교회의 권위를 위임을 해준 거죠. 지금부터 하는 일은 당신 두 명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교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교회죠. 베드로가 세운 교회. 베드로가 속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가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권면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성도로 받아주기도 하고 하죠. 받아줬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를 쫓아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안 되지. 쫓아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권위를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자,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두 사람의 뭐 선교사, 교사 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전체 교회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수하면서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위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죠? 위임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선교사 파송할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니라.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선교사 2명이 파송이 된 거죠. 선교사 2명이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세상 최초의 선교사 2명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되게 이 상황이 경이로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 또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오고 가시면서 그 두 교회가 협력해서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큰 흐름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큰 물줄기는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아놓은 그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거죠. 두 교회가 협력해서 이제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완료돼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자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 2명을 지금 파송하시는 첫 발을 딛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인물 2명 누굽니까? 중심인물 2명 선교사 2명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 2명을 파송했죠. 바나바와 사울.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성교 자, 누가 있어야 맞습니까? 사실 앞부분만 봤으면 앞부분 내용을 쭉 생각해보면 누가 해야 맞습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앞에서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한 편 설교에 3,000명씩 막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했겠죠.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사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누굽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뽑은 그 7명의 직분자들이 있었죠. 빌립, 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빌립은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 이디오피아 그런
레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순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주역으로 나와서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나바는 앞에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두 인물, 지금 현재 지금 선교사로 서 있는 두 인물.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단순히 레위족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드리고 그냥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평신도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한테 얘기했으니까 알지. 사울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이전에도 교회를 핍박했던 왼수였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도 예상 못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하는 두 인물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평범한 바나바와 성품이 좋은 바나바와 그리고 그의 원수였던 그런 사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인물들을 선교의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교회 중심 인물이긴 했지만 과거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그냥 평범한 성도들을 사용해서 양육 잘 시키신 다음에 선교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목사님. 우리죠. 목사님 저 말고 양지사님이고 또 우리 저기 인호 형제님이고 우리 한봉우 형제님이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공평하게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죠. 내가 나이가 많고 글을 몰라서요. 눈이 안 보이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바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쁘게 보여주지. 나중에 쭉 보면 안진뱅이 또 봉사 다 고쳐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 드리고 예수님 은혜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내놓으시고 순종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자, 우리 마음에 잘 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가슴에 담고 우리 세상의 헛된 신 싹 버리고 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멋진 그릇이 될 겁니다.